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부 예배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지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목회를 크게 하셨던 크라이언스 맥카트니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에 이렇게 12월 겨울이 오면 우리가 읽었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4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 신앙을 성찰하고 결산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저도 그 글을 읽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거의 지난 10년 전부터 제가 이제 12월 이렇게 겨울이 되면 이 설교를 자주 해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겨울을 맞이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잘 듣고 우리 2024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깊이 우리가 성찰하고 결산하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폴 트루네가 쓴 책에 인생의 4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 트루네는 저 책을 통해서 자연의 4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4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4계절을 보면, 자, 봄은 어린아이,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봄이고, 그리고 청소년기가 여름이고, 장년기가 가을이고, 이제 노년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이 겨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변함이 없어요. 봄이 오면 이제 봄이 지나고 나면 또 여름 오고, 또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청년 되고, 청년이 또 장년이 되고, 거듭해서 노년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지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있나요? 여름, 겨울, 어떤 분은 아주 늦겨울을 살고 있는 분도 있고, 많이 겨울이네요. 자, 아무튼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겨울을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인생의 겨울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디모데야, 겨울 전에 빨리 속히 오거라. 이 말은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오라는 뜻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그래서 이 겨울이라는 단어는 계절적인 겨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싸늘한 겨울, 죽음을 연도하고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인생의 겨울이 지금 내 눈앞에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연의 겨울이 찾아오듯이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지 않아도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폴 트루네는 인생의 4계절에 4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먼저는 인생의 4계절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사계절은 순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근데 봄에도 죽고 여름에도 죽고 가을에도 죽고, 인생의 사계절은 태어날 땐 순서가 있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 친구도 몇 년 전에 암으로 그냥 갔어요. 그냥 여름에 간 거예요. 여름에. 인생의 사계절은 또한 순환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사계절은 다 순환 반복합니다. 올해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내년에 겨울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또 오거든요. 근데 인생의 사계절은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리허설이 없어요.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쉬워. 너무너무 아쉬워. 그래서 인생에는 허무가, 후회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인생의 사계절은 빨리 지나가는데 막을 수도 없어요. 가는 세월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 막 움켜잡았던 모든 것들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요. 다 내려놓는단 말이죠. 단 하나도, 단 10원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이 오면 돈도, 재산도, 외모도, 지위도, 명예도, 건강도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사라지고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죽음이라는 관점으로, 인생의 겨울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해 아래에 있었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의 허무를 그렇게 많이 노래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미있게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인생은 땅 따먹기 놀이와 같구나. 어린 시절에 우리가 노는 게 없으니까 주로 땅 따먹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했어요. 학교 운동장 귀퉁이에서, 동네 안귀퉁이에서 막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탕 쳐갖고 들어와 이래. 그러면 분필로 곱돌이라 그러죠. 쫙 꺼갖고 막 땅을 막 따는 거예요. 막 싸워가면서, 그게 뭐라고, 지 땅도 아닌데 막 싸워가면서 막 하고 끝까지 그 땅을 막 차지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분이 막 째지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을 막 엄청나게 취득해서 등록세 내고 취득세 내고 막 부동산이 막 늘어나니, 땅이 늘어나니 너무 기분 좋은 것처럼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땅을 막 다 차지했으니까. 그러다가요, 속절없이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종을 땡땡땡 치면 그냥 그 막 힘쓰고 애써서 차지했던 땅 그대로 두고 그냥 툭툭 털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툭툭 털고 들어가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 두 손 다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우리가 움켜잡고 잡으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이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대부어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화사를 운영했고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도박장, 자그마치 50개의 기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거부야, 거부. 그리고 한때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하고 연애를 막 하면서 인생을 즐겼어요.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과 부와 명력,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다 흔들었던 현대판 솔로몬이 하워드 휴즈가. 근데 이거 죽기 전에 결백증을 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무균 상태의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외부와 차단한 채, 그래서 거기서 생활했대요. 이 증세가 악화되어서 어느 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에 그 비행기 안에서 죽었어요.
그가 죽을 때 남긴 재산이 그러니까 70년대에 2조 4천억을 남겼대. 어마어마한 거본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죽을 때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죽었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소유했던 그 어마어마한 돈들, 그가 그렇게 즐겼던 그 아름다운 여인들, 명예, 그 많은 재산이 추구하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지도 못했고, 그 많은 재산이 자기를 천국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대요. 자, 인생의 허무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죠. 이게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 우리 한강 작가처럼 유명한 작품이죠, 그죠? 노인과 바다.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 산티아고인가요? 그 주인공, 하여튼 그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이 바다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를 잡습니다. 막 사투를 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그 고기를 잡은 거예요. 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고기가 엄청히 커갖고 자기 조각배에다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옆에다가 달아매갖고 이제 막 대박이 터진 거 아니겠어요? 고기 큰 걸 잡았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오는데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다 돌아와 보니까 앙상한 뼈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어떼가 공격을 해갖고 그냥 다 뜯어먹고. 그림 좀 보세요. 저기 밑에, 자, 다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뼈다귀만. 자, 노인은 심한 허탈감에 빠져서 소설에 보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자빠듯이 쓰러져 깊은 잠에 들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노인의 배에 몰려들어서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뼈를 바라보면서 허망하게 구경하면서 소설은 끝나요. 자, 이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생존 경제를 줄이며 쌓아온, 움켜잡은, 올라간 지위, 재물,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이 죽음 앞에 서면 앙상한 물고기 뼈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해밍웨이는요, 이 작품을 쓰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고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설의 노인이 겪었던 이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엽총으로. 아버지도 자살했고 해밍웨이도 자살했습니다. 그때 자살할 때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남기고 죽었대요. 나는 전기의 흐름이 끝이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하고 죽은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했으면 이런 글을 남기고 죽겠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과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풀이라고 말해요. 풀과로 비유해서 풀로. 아니, 좋은 거로 비유하면 좋은데 인생을요 풀에다 비워놓고 우리가 인생에 누리는 돈, 권력, 명예, 모든 영광을 풀의 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풀은 봄이면 막 새싹을 돋고 여름에는 막 산천복을 돋을 만큼 막 푸름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 풀의 영광이 있어요.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을 막 큰 꽃을 쫙 피웁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냥 한 송이 꽃가루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갖 새들이 지저귀면서 꽃을 막 다 하고 폼을 막 다 잡을 대로 잡다가
어느 한순간에 꽃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의 영광에 한때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꽃이 있습니다. 젊음의 꽃, 화려한 외모의 꽃, 봄내고 지금 막 인생의 여름을 사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막 한껏 마음껏 뽐내는 이 외모의 꽃, 출세와 성공을 이루는 부귀의 꽃, 명예의 꽃들, 얼마나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싸우고 생존 경쟁을 치르면서 이루는 영광의 꽃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영광의 꽃을 피우려고 해요? 그 꽃을 피우면 박수들이 있거든요. 막 박수와 칭찬이 있고 군림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지금 이 나라가 난리법석을 띄우는 것은 다 이 권력의 그 영광의 꽃을 한번 피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의 겨울이 다 오면 그 영광의 꽃들이 툭툭툭툭 하나씩 다 떨어져요.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막 부귀도 명예도 권력도 출세도 한때입니다. 다 지나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풀이고 그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솔로몬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헤멜이라는 건데 너무 공허하고 너무 허탈하고 너무 가치가 없고 너무 무의미하고 헤멜 헛되다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게 헛될까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한 사람들이 없이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 다 도착합니다. 누구도 여기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다 도착을 합니다. 죽음의 종착역에 딱 도착하면 다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 죽음의 종착역에 다 동참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기를 다 들어요. 그 죽음의 종착역 앞에서는 내가 그동안 무슨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지, 벤츠를 탔는지 BMW를 탔는지 프라이드를 탔는지 트럭을 몰고 왔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그동안 무슨 집에서 살았는지, 지하 단칸방에 살았는지 100평 아파트에 살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통령인지 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종착역에 도착하면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했던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이 아무 의미가 없이 다 사라져요. 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허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단 하나도 생명이 없어. 다 헛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것은 같은 해 아래에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겨울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천국 가는 과정이요, 천국으로 가는 통로요,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은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문을 열어요. 지옥의 문을 열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해 아래 있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영광의 문, 생명의 문, 천국의 문을 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겨울은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인생의 겨울은 절망이 아니요, 두려움이 아니요, 허무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 하늘 가는 맑은 문이,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그 겨울과 함께 문을 열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해서 이 땅에서 후회 없이 허무함 없이 복되고 아름다운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삶은, 이 짧은 인생의 삶은 여러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 한번 격려할 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합시다. 우리 한번 자. 여기에 아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할까? 오늘 성경에서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했던 최고의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사도 바울이 그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천국 가면 의의 재판장 대신께서 나에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거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겨울 앞에서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어땠을까? 그래갖고 제가 챗GPT한테 이 말씀을 집어넣고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림 좀 잘 보세요. 자, 지금 비록 로마 감옥에 있지만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저기에 무슨 후회함이 있습니까? 허무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어. 나는 영광의 그날,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가면 착하고 충성도가 자라있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거야. 죽음 앞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저 사도 바울의 삶, 인생 겨울을 최고로 잘 준비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려면 첫 번째,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봐요.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뭘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거야. 죽음 앞에서 후회 없이, 허무함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저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겨울을 최고로 잘 준비할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진짜 자기 삶을 움직이는 그런 깨달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어서 하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죽어보면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좀 시원찮은데 죽어봐야 아냐? 여러분, 어릴 때는 딱지, 구슬이 이런 게 중요해요. 청년 때는요, 실력이 중요해요. 외모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돈이 중요하죠. 근데 죽을 때는요, 믿음이 중요한 거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야. 천국 가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이걸 몰라. 죽어서 깨달은. 여러분, 천국문 드라마가 있어요. 천국문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딱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장 먼저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예수 믿을게요. 저 예수 믿을게요. 버스 지나갔어. 그때는 안 돼. 늦었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할 게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믿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때 이 지키다는 단어가 테레오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를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아주 귀한 보물을 이렇게 막 사토하며 그 레슬링하며 지키는 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전투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때 쓰는 단어야 이게.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뭐가 빼앗을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천국 가지 못하게 지옥으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려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해 아래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못 믿게 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은 어떻게 받았냐면 100%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공로와 우리의 의가 없어요. 십자가 피공로로 공로를 받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은요 약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믿음이 파손될 수도 있고,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믿음을 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은 100% 안전이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었던 믿음은 여러분 흔들리고 버리지고 파손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데레오 씨름하듯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재산도 지켜야 돼요. 지위도 지켜야 돼요. 직장도 지켜야 돼요. 자존심도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올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천국 가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가짜 믿음, 짝퉁 믿음, 거짓 믿음, 그걸 가지고 내가 마치 때가 되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결산을 해봐야 되는데 믿음의 결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천국 가는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믿음의 열매가 정말 있는가?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침체되고 있는가? 믿음의 결산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헌신하고 봉사를 하셔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주님과 동행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여러분 자꾸 침체되고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12월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꼭 믿음을 결산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서로 뜨겁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의 신부였습니다.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했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이 고백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자기의 삶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재물의 피를 쏟아붓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 인생을 막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름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향유옥합을 떼어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사도 바울은 옥합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전생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붓는 사랑의 삶,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던 이유가 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마침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후회함이 없이, 허무함이 없이, 두려움도 없이 미소 짓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춘향전이 생각나요. 여러분, 춘향은 기생의 딸이었어요. 기생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춘향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 기생집을 들락날락하는 그 모시마들의 여러분 미혹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다 뿌리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사또가요, 그 권력을 가지고 나한테 수정들어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도요,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죽은 한이 있어도 수정 안 들어요. 여인의 지조와 절개를 지킵니다. 순교를 지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양간 이도령, 내가 장급제에서 곧 돌아오마 약속했던 이도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신앙에 내 이 여자의 지조와 종교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순교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신랑이 있기 때문에 이도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많은 유혹을, 그 많은 폭박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춘향이가 이도령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 아무리 죄가 간영해도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우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신랑 다시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는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사랑, 금보다 더 귀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 평생이는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꼭 결산할 두 번째 것은 이 사랑을 결산해 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마음 혹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작년보다 올해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인생의 겨울을 가장 잘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다시 오실 때 다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순결한 신부들, 거룩한 신부들, 의로운 신부들만 신랑 다시 오실 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칭찬을 했지만 한 가지를 책망했어요. 뭐 책망한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해. 첫사랑으로 예수님을, 신랑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첫사랑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첫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첫사랑 해봤죠? 첫사랑에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앉으나 서나 그님 생각, 그리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말만 하세요. 내 삶의 중심이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100% 옮겨져요. 나는 없고 사랑하는 당신만 있어. 이게 첫사랑.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1번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근본도 끼어들 수 없어. 오직 그 사람만 내 마음의 중심에 1번으로 있는 거예요.
오직 당신만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전부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첫사랑이에요. 근데 이 첫사랑이,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첫사랑이 뭔지 알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보좌에서 그 사랑했던 님이 1번이 아니라 이제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1번으로 나타나서 그분은 2번, 3번으로 밀려가고 그 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첫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처음 사랑이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돌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 없이 찬양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말할 수 기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의 기쁨이 뭘까? 그에 달려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성업들을 위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첫사랑에 빠졌던 적이 있죠.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1번이 아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무엇인가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점점 내 삶에서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은 있을지 모르지만 2번, 3번, 4번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 기도를 안 해서, 성경을 읽지 않아서?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1번이야만 하는데 밀어낸 거예요. 그 자리에 무엇인가가 들어왔어요. 돈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세상의 게으름이, 세상의 여러분 쾌락일 수 있고, 내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일 수 있고, 그 무엇인가 들어와서 주님의 자리에 탁 앉는 순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형식이 돼버리고, 아무리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도 눈물의 감사의 찬양이 없어. 그분의 임재가 없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전하 서나 다른 거 생각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편하게 좀 살까? 성공하며 살까? 노는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 새끼 잘 기를 수 있을까? 등등등등.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결산의 달에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첫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보좌에는 오직 저와 여러분이 1번인 거예요. 세상에 오직 나만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그리고 희생을 치르며 사랑하시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전부를 들여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이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금보다 귀한 것인데 이 금보다 귀한 이 사랑을 내가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은지, 식은지 않은지를 점검하면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인생 겨울을 최대로 잘 준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과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겨울을 최고로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계절이 다가오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함도 없고 여러분 허무함도 느끼지 않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천국 가면 주님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거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신랑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신랑 예수님 말씀하신 세 계명을 따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 예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충성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 겨울을 최고로 잘 준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 한 장 드릴 텐데